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24편과 또 그 이외의 성경 말씀들을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하여 그 깊은 의미를 정의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의를 그대로 받은 사람이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든 손이 깨끗한 자,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와 소원조차도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조차도 올바르게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진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시편 24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목적은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야말로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참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문제를 좀 검토하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과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검토해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몇 군데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참으로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와 신자들을 묘사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또 어떤 말이든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우리의 신분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하는 말로 우리가 불리울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우든 간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신자, 이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명칭, 호칭으로 부르든 간에 이 모든 호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23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 즉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줄곧 한결같이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성도들의 실존과도 동일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또 13절 요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가보면 거기서, 이 거기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아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거기서 아덴에서 옮겨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이 공경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worship, 예배하는 표현이죠. worship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지금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8장 13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사도 바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공경도 아까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아덴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공경한다, 이 worship, 같은 표현입니다. worship, 예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활동 중에서 행한 일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구원과도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근본 의도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으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욕이며 그분이 주인 되신 세상에서의 반역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 정신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권하고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만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자기의 인생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 여기서 기독교 신앙,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섬기고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섬기고라는 것은 아까 공경하는과 똑같이 예배하고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벨릭스 앞에서 죄인된 신분으로 벨릭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조차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는 즉시 예배 또 경배함으로써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존귀와 경의와 영광과 경외와 찬미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방문하고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사건이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고도 worship, 예배하였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경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에 대한 최초의 응답이었고 가장 존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느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둥병을 이 한센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직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행동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수께 나와 절하고, 이 절한다라는 것도 예배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되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와 절하고, 여기서 절했다라는 것도 worship, 예배하였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아주 놀라죠. 그리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 또한 예배하며로 번역되어야 되죠. 예수께 예배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이, 확인해 보는 것 같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은 즉각적인 예배였습니다. 자발적인 응답으로서의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 가로되, 네, 예수님께 예배하며 가로되, 구하되, 그러니까 예배하였다라고 번역해야죠.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났죠. 그 여인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에 가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경배 또한 예배하나 라고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이 된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 바리새인의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묻자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건하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과 예배자들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과 예배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들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인된 어떠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예배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정말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민족을 택하사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상 율법에 나오는 성막, 성전, 제사장 이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삶의 중심을 예배하는 곳에 맞추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에 가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거기서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압제를 다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속이라는 우리가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구속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끌어내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건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그런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 틀과 그리고 곡식 창고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10의 1조와 또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즉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격발하여 나오는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태도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배는 어떤 종교적 의무감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하여 진술한 이유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구속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 중에 소명, 가장 으뜸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그래 맞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적 예배에만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공적인 예배조차 우리가 경건하게 드릴 수 없고, 공적인 예배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이것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는 공적 예배로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인정하고 그 삶을 추구하신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경건한 그런 통로들, 특별히 공적인 예배들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섬기다라는 말, serve 한다는 거잖아요. serve 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동사는요, 라티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라티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라티오라는 말은요, 예배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이 라티오의 명사형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예배드리는 자, worshipper로 번역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섬기는 자, 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섬긴다 하는 것은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한다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은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하며 경건에 힘쓰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본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면 28절 하반부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의 행위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드리는, 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열매로서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경건과 두려움 사이에 적당한 그런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두려움이다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드려야 하는 만큼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나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항상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 하나하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쳐서 복종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것이 신자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공적 예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공적 예배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코람되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이야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